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3일 금요일 말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다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하다 자손과 하르자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다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읽기 되게 힘들죠? 이게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외국 사람 이름을 일일이 읽기가 쉽지 않고, 사실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다 읽혀지고 묵상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하는 저도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쪼개진 말씀들은 어떤 내용이 있거나 메시지가 있거나 이게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어떤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지고 수요가 이게 있는 것은 계속 쪼개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설교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요 왕족 내지는 이 귀족층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계수가 된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시작부터 제사장들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1절 노래하는 자들은 성가대원들인 거죠. 그리고 42절 문지기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들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느디님 사람들은 이 사람들 또한 대대로 성전 일을 허드렛 일을 돕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 보면 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한 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죠.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몇천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한복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아니면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총 3번인데 보면 지금이 1차로 포로 귀환하는 때를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경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특별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의 목회자들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들은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그런데 일할 자리가 없다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진 않았겠죠. 이들도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포로 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터전을 일구고 일자리를 구하고 혹은 사업을 하든가 하여서 자기의 삶의 기반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마련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70년 정도 지나면 그 2세대 내지는 3세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도 뭐 이런 것들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또 대다수이고, 그럼 이들이 익숙한 건 뭐예요? 익숙한 것은 자신들이 대대로 제사장 집안 내지는 레위 집안, 그리고 성가대 집안,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섬기는 집안이라는 내력은 알지만 한 번도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일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은 익숙한 삶의 터전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라, 제사를 회복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들은 삶의 터전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제사장 집안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돌아와야죠. 그렇죠. 당연히 돌아와야죠. 그런데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 보면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렇고. 왜? 그곳에서 사는 게 안전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리고 익숙하니까.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숫자만 보면은 한 4만 2천여 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뭐 종들을 따지면 뭐 7천 얼마가 또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수만 보면 상당히 큰 숫자이지만 전체적인 수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수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자기의 익숙한 삶을 털어내고 떨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또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삶의 터전 속에서 바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뭐 직업도, 직장도, 학업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일들이 저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혹은 예배를 통하여서든지 기도하면서인지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여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부담감을 주님께서 주셔요. 그러면 가령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요 그 사람을 부르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것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내 것을 줘야 되는데,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는데. 왜? 이들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는 삶으로 향하여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어떤 전쟁들이 있는 거 보면 상황이 열세이고 뭘 할 때 소집령을 내려요. 군사 소집령을.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반응이 일어나죠. 국외로 도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디 그 지방으로 또 도피하고 그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나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 자기가 학업 공부를 하든지 혹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국가가 부르면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례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때였죠. 그 사람들은 그냥 국내로 막 들어가요. 자기의 나라로.
부르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나 뭐 아랍이나 어디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소집령이 일어날까봐 구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는 그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지라. 다 저마다 다 상황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다 저마다 이유가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하는 그 음성과 명령을 받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거 익숙치 않은데요. 익숙치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라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치 고레스 칙령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익숙하게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그 바쁜 일 그리고 뭐 나름 중요한 일 그러한 일에 정신을 쏟고 살아갈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과 같이 주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거든 여러분 어느 편에 서려니까 어느 편에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